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부터 37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가 한 말인데요.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장은 엘리후가 등장하여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33장은 엘리후가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해 책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34장은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고 35장은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행위의 무익성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결론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권능을 찬송하고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백을 통해 고난 이전의 복된 삶을 회상하고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욥기 32장부터는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자신의 연소함과 경험의 부족을 이유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을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자신의 심정을 밝힌 뒤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한 것은 교만하고 불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친구들에게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했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욥의 신앙적인 한계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주권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단지 이해하기 힘든 자신의 고난에 대해 답답함과 비통함을 호소하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앞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힘든 상황과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로 단정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불평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앞서 말한 3명의 친구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왜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고난의 원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은 한마디로 교육적인 고난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고 연단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먼저 3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보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엘리후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